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시길 원하셔서 오늘도 이 자리에 있게 하셨사오니 주님의 말씀으로 고침받고 위로받고 힘을 얻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고쳐주시고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1982년도에 포클랜드 전쟁이란 전쟁이 있었습니다. 전쟁 역사 속에 참 희한한 전쟁 중에 하나였는데 아르헨티나 남단에 있는 영국령을 아르헨티나가 쳐들어가는 겁니다. 당시 아르헨티나의 대통령이 갈티에르라는 사람이었는데 경제 불안과 물가 폭등과 정치 불안이 일어나자 그걸 회피하려고 군대를 동원해서 포클랜드를 점령했습니다. 포클랜드는 그렇게 쓸만한 땅이 아닌데 지정학적으로 영국에게 중요해서 식민지로 남겨놓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100명의 영국 군인이 지키고 있었던 그곳은 곧바로 어떻게 됐냐면 아르헨티나군의 점령을 당했습니다. 이에 머리끝까지 화가 난 영국 정부는 일개 정규 사단을 파견해서 전쟁을 치르기 시작합니다. 근데 불과 75일 만에 아르헨티나 포로가 1만 명이 잡히는 영국군의 군대가 4,500명이었는데 2배 이상이 잡히는 참패를 당하면서 아르헨티나는 포클랜드에서 쫓겨납니다. 이유가 뭐냐면 아르헨티나 군인들은 전쟁할 이유조차 모르고 왜 전쟁해야 하는지 납득하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 전투기 조종사들은 비만 조금 내리면 전투기를 몰고 가지도 않습니다. 위험하다고. 그래서 무려 군함 17척, 항공기 100여 대를 뺏기는 수치를 당하면서 항복을 합니다. 그때 세계 신문 중에 유명한 뉴욕타임즈, 뉴스위크지 이런 신문지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두려움이 그들을 패배하게 만들었다. 아르헨티나 군인들의 두려움 때문에 전쟁은 질 수밖에 없었다. 아무리 군대가 많고 무기가 많아도 소용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심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인간이 이 땅에서 태어나서 가장 먼저 느끼는 감정이 두려움이라고 말합니다. 휴 미실딘 박사라는 사람이 두려움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그런 인간의 두려움이 인간으로 태어나면서 3가지의 두려움이 찾아온다. 먼저 엄마의 뱃속에서 나오면서 분리의 두려움을 느낀다는. 그래서 이제 우리 속에는 부모의 뱃속에 있던 곳에서 이 땅에 나오면서 나는 그 분리의 두려움을 갖고 태어난다. 2번째는 어머니 뱃속은 고요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나와보니까 왜 이렇게 시끄러운지. 그래서 이 소리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3번째는 탯줄이 잘리고 이제 버려지기 때문에 혼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버려둠에 두려움이 생긴다. 그래서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두려움의 감정을 가지고 태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조금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다 두려움이 있고 이 두려움을 어떻게 보면 숙명처럼 평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느냐 아니면 두려움을 극복하느냐 이건 차이가 있다.
어떤 사람은 두려움에 몰려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평생을 살아가.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 두려움을 느끼지만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두려움으로 또 자유롭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두려움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하는 거죠. 먼저 두려움이란 뜻이 뭘까요? 사전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려움이란 무서워하는 감정이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무서운 감정이 두려움이라는 거죠. 성경에도 이 두려움이란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곳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0절인데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요. 그동안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 살 때 그들은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죄를 범하고 나서 하나님과 분리되기 시작하면서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두려움이란 뭐냐? 하나님과 분리되었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다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두려움이라는 건 우리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 하나 될 때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 두려움에 쌓이게 된다. 질병이 찾아올까 두렵고 미래의 내 삶이 어떻게 될까 두렵고 혹시나 길을 가다가 어떤 사고가 당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밀려오면 사람은 두려움에 빠지는 내적인 문제에 사로잡히게 된다. 펠로우십 처치라는 펠로우십 교회의 담임 목사로 있는 에드 영이라는 분이 지금 나는 두렵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는 그 책에서 사람들이 느끼는 두려움이 여러 종류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무려 645가지나 된다고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이라는 건 참 신기하게도 어떤 사람은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많지만 나는 별로 없어요. 근데 내가 두려워하는 것도 저 사람이 별로 두려워하지 않나요? 그런 그 사람의 상황에 따라 다른 두려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책을 읽다 보면 사람들은 특정한 대상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개에 물렸던 사람은 뭐 반려견이 예쁘다고 막 사람들이 안고 다니고 그렇게 다니지만 그 사람에게 그게 다 공포로밖에 느껴지지 않아요. 여기도 혹시 그런 분이 있을지 몰라요. 바퀴벌레 공포, 거미 두려움, 뭐 이런 두려움들이 있어요. 또 사람마다 장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고소공포증, 폐쇄공포증. 그래서 특별한 공황장애와 같은 그런 장애를 겪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심지어는 병원 공포증도 있고 특별히 치과 병원 공포증이 많다고 그래요. 사람들에게. 치과 병원 가려면 이미 떨고 간다. 근데 특별히 사람에 대한 공포증도 있다는 거예요. 서양 사람들은 장모 공포증이 있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시어머니 공포증, 며느리 공포증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직장에 가서 사람을 만나면 직장 동료에 대한 공포증, 상사에 대한 공포증, 부하에 대한 공포증들이 있다는 거예요. 더 무서운 건 있네. 뭐냐면 오늘날 아내 공포증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결국 보면 이 내적인 이 두려움을 해결하지 못하면 그것이 우리의 질병이 되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인생이 아니라 공포와 두려움과 불안의 인생으로 바뀌게 된다. 그래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두려움이 가지는 영향력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사실 두려움이 우리한테 밀려오면 지금까지 아무리 평안했고 지금까지 아무리 안정됐고 아무리 좋았던 것도 다 순식간에 나가. 제가 옛날에 거제도에 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내 친구들과 같이 배를 타고 거제도의 끝에 그 여행하는 그 유람선인데, 그때는 유람선이 오늘날처럼 그렇게 잘생긴 유람선이 아니라 한 20명, 30명도 못하는 그런 아주 작은 돛담배, 그런 시계, 그런 유람선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타고 한참 재미나게 가면서, 야, 바다 좋다. 거제도 바다서 보니까 좋다. 막 그러면서 서로 행복에 차서 기쁨의 내를 하다가 한참 가서 거제도 끝을 가서 마지막 그 무슨 바위들을 보는 곳에 가서 갑자기 돌풍이 불기 시작하더니 배가 흔들리는데 그 떠들던 사람들이 갑자기 쥐죽은 듯이 한참을 한 15분 정도 20분 정도 배가 막 요동을 치면서 어쩔 줄 모르고 그러던, 지금까지 즐거웠던 건 다 온데간데 사라지고 오직 긴장과 공포와 두려움에 휩싸여. 두려움이 몰려오면 지금의 생존 기반이 흔들리게 되네. 파도가 밀려오고 요동치니까 지금까지의 즐거움은 사라지고 그 여행이 공포의 여행. 그날 밤에 보니까 내 두 팔이 얼마나 아픈지. 왜요? 돛대를 붙잡고 안 떨어지려고.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인생에 이 두려움에 붙잡혀서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우리의 인생이 평안해지질 않아요. 염려와 근심과 불안으로 가득 차게 되는. 그럼 두려움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우리는 그 답을 오늘 본문 속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본문의 이야기는 사도 바울이 제4차 전도 여행을 가는 과정, 어떻게 보면 강제로 로마로 가는 여행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그레데 해안 섬 근처를 지나가다가 폭풍을 만났습니다. 지중해의 태풍은 유라굴로라는 거예요. 이 유라굴로가 불었어요. 그래서 배가 날아가요. 여러분, 2000년 전에 배는 동력선이 아니라 바람에 의해서 가는 거고 노를 저어야 가는 거고, 그러니 이 바람 앞엔 속수무책인 거예요. 무려 성경에 보니까 14일 동안을 포류했다. 아니, 저는 한 20분 그런데도 공포에 휩싸여서 그렇게 몸부림쳤는데 14일을 할 정도면 얼마나 공포와 두려움이 그들 속에 밀려왔겠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그 두려움을 어떻게 이겨나가고 있는가를 오늘 본문은 전해주는 거예요.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상황을 분별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태풍이 유라굴로가 두렵게 하고 14일 동안 그들이 표류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두려움이란 감정은 이 위기를 이기는데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알고 있었어요. 사실 14일이라는 건 보통 뱃사람에게도 견디기 힘든 그런 시간들. 그래서 아마 그 배에 타고 있었던 그 선장이나 경험이 풍부한 뱃사람들도 이제는 끝났다. 사탄의 소리를 들었을 거예요. 니들은 죽었어 이제. 여러분, 우리도 가끔 인생을 살다 보면 갑자기 두려움이라는 게 막 밀려오기 시작하는데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갑자기 공포에 휩싸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알았어요. 두려움은 결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전혀 도움이 안 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리고 내가 로마에 가야 되는 목적이 분명하다면 나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이 그의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란 단어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들리냐? 어떤 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Fear, evidence of fearing real. 무슨 얘기냐면 앞자를 따서 F-E-A-R, fear라는 단어는 실제처럼 보이지만 거짓된 것. 그게 두려움이라. 그게 막 실제처럼 느껴져요. 야, 정말 그렇게 될 것 같아. 그래서 내 마음에 막 두려움이 생기고 염려가 생기는데 사실은 그건 거짓된 거라. 이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얘기가 있습니다. 다윗이 어느 날 아버지가 야, 니네 형들에게 지금 전쟁하고 있는데 가서 도시락을 좀 갖다 줘라. 그리고는 특별 음식을 아마 쌌겠지요. 그래가지고 그걸 들고 달랑달랑 갔더니 이게 웬 거래요. 골리앗이라는 블레셋의 장군이 나타나가지고 호령을 하는데 니들 다 나와! 응? 나하고 싸울 사람 있어? 막 그러면서 협박을 하면서 얘 니들이 뭔 힘이 있어? 막 무시를 하고 멸시를 하고 있는데 전부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사울왕부터 뭐 이 자기 형이 속한 군인들이 공포에 쌓여 있는 거예요. 다윗이 이상한 거예요. 아니 뭐 저거 별거 보니까 별것도 아닌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두려워하지? 그래서 그는 두려움에 쌓여 있는 그 골리앗을 향하여 물맷돌을 들고 나가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이길 수 있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야, 참새 2마리가 한 아시론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가 아버지께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너희에게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신 바 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니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계시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지켜주고 내가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래서 오늘 2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두려움이 하나님과 분리되어 일어나는 거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뭐예요? 이 두려움은 이길 수 있는 감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단어가 유독히 많이 나와요. 어떤 분이 그래서 성경을 막 이렇게 줄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게 몇 개 있는가를 막 세어봤대요. 그랬더니 몇 개 나온다고요? 365개가 나와요. 그리고 깜짝 놀라요. 야, 1년이 365일인데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날마다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단어를 365번 썼을까?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그래 여러분, 두려움은 뭐냐? 하나님이 없을 때 일어나는 현상. 그래서 우리 인간도 누구나 다 두려움이라는 건 숙명적으로 우리 안에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감정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있는 한 그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승리할 수 있어요.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어야 돼요. 그 두려움을 떨쳐내고 두려움에 붙들려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이 오면 어때요? 아, 하나님을 찾으라는 신호구나. 하나님을 찾으라는 신호. 그래서 서양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사인을 할 때 거기다 부제를 적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희 교수였던 필립이라는 분도 꼭 그렇게 쓰던데
on the victory side 필립. 이게 뭐예요? 승리의 편에 서 있는 필립이라는. 그러니까 나는 항상 뭐냐면 하나님의 편에 서 있겠다는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있으면 승리하기 때문에.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 청교도 장군인 크로멜이 전쟁 중에 공포가 밀려옵니다. 야, 이 전쟁에 정말 이길 수 있을까? 이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까? 막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미래에 정말 오는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을까? 그때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공포와 두려움을 이기게 해달라.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와 한편이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그때부터 쓴 게 뭐냐면 on the victory side. 내가 승리 편에서. 그리고 거기다가 크로멜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그의 부하들이 그 명령서를 딱 받아들 때마다 우리 대장은 전쟁의 승리를 확신하는구나. 그런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 믿음의 분위기가 점점 확산되어 밑으로 전달되어 그 군대가 힘을 얻고 결국엔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다는 얘기. 두려움이란 건 우리를 망하게 하지만 두려움을 극복하면 반대로 우리를 승리하게 만든다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는 자를 향해 계속해서 말씀. 모세의 우계자였던 여호수아는 모세같이 능력 있는 지도자일 때 자기가 대를 이어가는데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밤마다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하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리신 명령이 뭐예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와 함께 하느니라.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그래서 이 믿음이 오지 않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구하고 부르짖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이 믿음이 내 안에 생기고 이 감정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두려움의 감정이 밀려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와 비슷한 상황 속에 놓여 있는 두려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주님이 말씀하시는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저는 이 놀라움에 하나님의 확신이,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안에 들려줄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래야 다윗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뭐예요?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나와 함께 하심. 이기는 비결이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그 두려움을 이기는 비결을 우리 하나님이 주셨다. 그리고 나서 26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이 말이 뭐예요? 반드시 살아날 것이니라. 선포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기는 이 비결은 뭐냐면 그저 한 번의 결단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의지를 갖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의지를 갖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불안해요. 아이고, 염려돼요. 그러다가 또 한숨을 팍 쉬고, 아휴, 어떡하지? 그렇게 돼요. 예전에 보면 새벽 기도 와서 어떤 분이 열심히 기도하세요. 소리 질러서 막 1시간을 막 기도하고 그러다가 딱 일어나면 이래요. 아휴, 아니 그럼 지금까지 뭐하러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어요? 근데 그게 인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다시 다짐하고 다시 결단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어요. 마음의 결단에도 사흘을 못 간다는 거죠. 요즘은 뭐 하도 빠른 시대라 작심삼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믿음을 확신하고 믿음의 의지를 갖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승리하는 거예요.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라는 방질 목사님의 간증서가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이분이 중국 선교사로 있을 때 한 젊은이를 전도해서 구원합니다. 나고렌이라는 친구. 근데 이 친구가 예수를 믿고 나서 그 다음에 삶이 어려워졌어요. 왜냐하면 주변에서 박해가 심한 거예요. 야, 너는 왜 그 친미적인 거, 제국주의적인 거, 왜 그런 종교를 믿냐? 그렇게 박해하는데 어느 날 학교에 가서 보니까 자기 의자에 인분이가 쌓여요. 너무 화가 나서 학교 당국에 항의를 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그랬더니 오히려 학교에서는 교수들이 이미 학생들의 의견에 넘어가서 네가 친미적인 그런 종교를 믿는다는 얘기가 있고 학교에서 불법적으로 전도하는 그런 사람이란 얘기가 있어서 너에게 퇴학 처분을 할 수밖에 없다. 자퇴하라고 강요했다. 그래서 학교에서 쫓겨났어요. 의대생인데 앞길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방지일 목사님이 자기가 전도한 친구네가 찾아가서 이제 어떻게 사냐 걱정이 돼서 그랬더니 이 나고렌이 이렇게 얘기해요. 걱정 마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분명히 내 모든 시련을 이기게 하실 거예요. 언제나 그는 그런 대답을 하며 살아서 좋은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됐다는. 여러분, 한 번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믿음의 의지를 갖는, 하나님을 믿음의 결단을 하는, 다시 다짐. 사도 바울도 이 14일의 표류 기간 동안 아마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붙들고 이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가 믿어지게 하옵소서. 그런 믿음의 다짐과 의지를 통해서 그는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 안전을 선포하고 구원을 선포하고 그들의 생명의 보전을 선포할 수 있는 담대한 두려움을 이긴 자가 될 수 있었음을 믿습니다. 오늘 두려움이 우리 안에 밀려올 수 있어요. 갑자기.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이제 기도의 초청장을 받은 것으로 믿고 주님 앞에 나와주셨어요. 두려움과의 싸움에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인생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도 인생을 가만히 살펴보면 언제 실패했냐면 두려움에 질 때 실패. 두려움에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